나왔음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샀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거 다 아시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건데 가나에서 했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 기적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죠. 맞습니까? 네. 예, 첫 번째 이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적 왜 행하셨을까요?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갈 거를 예표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다르고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네, 아주 제가 마음에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마음에 들어가는 답변. 본인 예시. 네. 본인하니. 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설 같은 데서 복선이라고 그러죠. 어떤 미리 일어날 걸 미리 알려주는 거를 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설 그런 이야기에서. 근데 이게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접하는 자들과 십자가로서 언약을 맺으실 거를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로 피로 그 비준을 하고, 그죠? 그래서 신랑이 우리가 신부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를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고 거절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과 만나서 결혼하고 언약을 맺을 거를 미리 첫 기적부터 내가 하러 온 건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그 기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항아리에서 물은 뭘 상징했던가요? 힘내. 항아리에서 물. 그렇게도, 그거는 이제, 예언의 시대 소망을 보면은,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성령도 맞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시대 소망에 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다시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침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세상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너무 쉽죠 이거는? 그래서 항아리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그 주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식들도 역시 그러하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은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 준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로서, 예표로서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가장 재밌는 거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사람이 그러죠.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취했었죠. 딱 그걸 딱 들으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면 이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했던 거예요. 그래?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감춰두었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라는 거죠. 여기서는.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취한 후에 안 좋은 거 탁 들으면서 그냥 뭐가 취했으니까 뭐 모르겠지 하고 이게 사단의 방식이라는 거죠. 죄가 그렇잖아요.
처음엔 죄가 어떻게 보여요? 달콤해. 그죠? 불균 얼마나 처음에 달콤합니까? 뭐 제가 안 해봤지만.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결과가 참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런 식이 나와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여기 써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한락으로 시작된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난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도주죠. 처음에는 그냥 그럴싸하고 되게 아주 그런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거잖아요. 그죠? 선악과처럼.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는 되게 참혹하거든요. 근데 술이 그래요. 술 마셔보셨어요? 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엄청 술 마시는 거 좋아했었는데 모태교인인데도 그랬고 다녔어요. 제가 막 술 마시러 갈 때는 막 기분이 막 흥분돼 막 업돼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술 한참 마시고 나면 막 내가 이걸 왜 마셨지 그러는 거죠. 자그랑 고통. 괴롭고 진짜로. 그래서 야 이거 사람이 마시지 못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날 시간 지나면 핑계죠. 그리고 또 그거 사죠.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란 것이 그런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오시는 거는 예수님이 떠다준 거는 포도주가 아니었죠. 예언실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구약의 잠언의 말씀을 그려놓고 실제로 백성들에게 술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포도즙이었죠. 순수한 포도주. 순수한 포도즙, 그리고 썩지 않은 거,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거,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가 순수한 그 진리만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냐면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전에,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뭐에 취했었냐?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어요. 그죠? 온갖 전통과 유전으로 취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일요일 제도가 전통과 유전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도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 안식을 지켰어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념,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도 못 알아볼 정도로 취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영접해야 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먼저 진리를 먼저 마셔야 돼. 순수한 진리를. 그래야지 나를 영접할 수 있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즙이 순수한 포도즙으로 예수님께서 나눠줬다는 거는 그걸 먹고 취한 상태에서 이게 더 좋네?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더 좋네 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시는 거거든요. 진리를 먼저 드러낸다는 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예표되어 있었어. 이게 거의 새천사 기별과 비슷한 거죠. 그렇잖아요? 새천사 기별. 세상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럴 수 있을 때 새천사의 기별은 올바른 포도즙,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포도즙의 순수한 진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마셨던 이 술 취하는 포도즙보다 더 좋은 술이 있었네. 술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게 있었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에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천사 기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서 이제 술 취하는 거 볼 때마다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새천사 기별이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온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네요. 예. 피면서 근데 그 예수님이 피를 아까 전에 뭐라고 상징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 피. 예.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제사장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근데 그 사람들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진리 잘못 알고 오류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재밌죠.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모르겠었죠. 근데 아니죠.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천사 기별과 관련된 바벨론의 포도주 취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예. 부분적으로 말하는 예. 저는 이거를 딱 보고서는 포도주에 취한 거 보니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있잖아요. 취한 거 많이 읽어보세요. 그거를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을 구원하는 세천사 기별. 그게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류를 드러내시고 폭로하고 진리를 마시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우리도 오류를 드러내고 진리의 포도즙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자, 얼마나 공감되십니까? 잘못된 교리주가 바벨론. 아, 그렇죠. 네. 그것도 포함하죠.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면, 바벨론에서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 뭐가 거한다고 그랬죠? 부정한 영과 온갖 속이는 미혹의 영이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벨론. 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영어로 그 술 파는 가게를 가요. 술 사러. 그러면은 술 파는 가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편의점만 가도 술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 미국은요. 편의점 가면 술 못 사요. 그리고 있어요? 네? 있으니까 술 파는 가게만 술만 팔아야 되는 가게가 지정돼 있어. 거기는 술만 팔어. 술만. 그걸 이제 리콜 스토어라 그러는데 리커라고 하는 게 그 영어로 이제 술이란 말인데 다른 말로 또 표현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와인 파는 가게도 있잖아요. 와인 아시죠? 포도주. 와인 파는 가게를 뭐라고 하냐? 와인 앤 스피릿이라 그래. 와인하고 앤 스피릿. 스피릿이 뭐냐면 영이거든요. 그것은 뭐야? 영어로. 그러니까 거기 무슨 영이 그러니까 뭐야? 미혹하는 영이라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지어낸 건 아닌데, 왜 저는 짝건데 여기 왜 그 술집 거기 가게를 왜 와인 앤 스피릿이라고 그랬지? 스피릿이 영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거 마시면 영이 나온다 그거지. 뭔가.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이제 술을 마실 분은 잘 모르시는데 저 술 얘기한 걸 아는데 그게 진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술이 어떤 존재냐면 바벨론의 포도주가 어떤 존재냐면 이제 진짜 세상 사람 술 마시는 걸 보면 볼 수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술 많이 마셨다고. 근데 저는 한 번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셔본 적이 없어. 왜냐면 거기서 포기하는 순간 나의 온갖 왜냐면 다른 사람을 봐왔기 때문에 사람이 필름 끊기도록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끊기도록. 필름 끊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욕망을 자제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어떤 이쁜 여성을 알고도 자제한다고요. 욕망을 자제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근데 술자리에서 가끔 가다가 소풍했다는 말 들어보시죠? 그때 그 사람은 술 마셔가지고요. 자신의 자제의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또 필름 끝까지 끊길 때까지 마시면 자신이 억누르고 있던 역제하고 있던 자신의 그 모든 거짓된 더러운 욕망이나 본능을 그렇죠. 그게 뻥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소풍에 당할 때는요 짐승한테 당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막 되게 엄청나게 엄청 무서운 거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술자리에 꼭 여자가 끼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여자도 술 좋아해요. 근데 그 남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술 좋아한다고. 여자만 먹는 데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남자를 너무 짐승시하지 마시고 여자들도 똑같이 좋아한다는 거. 그러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이 있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양심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 자신이 평소에 하고 그 왜 아시죠? 치매 걸리신 분 네. 욕하시는 거 아시죠? 네. 똥을 벽에 쳐바르고 네.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정신인 사람 벽에 똥 쳐바르려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건 욕심 욕망도 아니지만 그건 약간 정신 나간 거지만 욕하는 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거야. 내가 네. 저 나쁜 놈 새끼 속으로는 얘기해도 그걸 꺼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내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고 나의 그 이미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게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나쁜 것이다. 예.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은 그 억제 능력이 없는 거야. 그 제어 능력이 없으니까 막. 그게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억누르던 그런 억제 능력이 다 풀어지니까 우리 봉인이 풀린 거예요. 한마디로. 봉인이 딱 풀리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분을 못 만나봤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치매 걸린. 그러니까 치매 걸린 거는 이제 술에 취한 건 아닌데 술에 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자신이 억누르던 모든 걸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거 한 잔만 더 마시면 내가 여기서 내 컨트롤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죽으라고 안 마신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 저는 믿는 사람인데 술 마셨는데 걔는 세상 사람인데 술 마시는데 정신줄 났어.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너무 기분 좋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마시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걔는 그 다음날 저 이렇게 쳐다보는 거. 너가 이런 놈이었어? 이렇게 그리고 술 마시면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막 쌍욕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서 막 치고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상상적인 성폭력하고 그러죠. 그게 자신의 그 안에 있던 숨겨있던 봉인이 풀려서 다 터져나오는 거야. 제일 처음 온 거야. 응. 오늘 뿌려? 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도주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도주가 나중에 짐승의 표 왜 받는지 아세요? 바벨론 포도주를 맞으면 짐승의 본능이 다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예,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받기 싫어 하고 너 받아 하고 탁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본능이 폭발하는 시점에 와서 이성이 그 사람의 제약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짐승이다 하고 딱 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죠.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성화되지 않을 때 그나마 성령의 그 역사가 있어서 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어가 없어지는 순간 그게 왜 제어가 없어지냐면 바벨론 포도주를 계속 마셔서 제어가 없어지는 순간 성령이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짐승의 본성밖에 남지 않아서 짐승대로 행하게 되거든요. 술의 그거를 제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 기술 축사장이라는 게 이게 바벨론 포도주가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그게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딱 다 평행적으로 매치가 되는지 무릎을 탁 치겠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오류의 포도주에 취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오류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짐승으로 만들게 하는 짐승의 본능이 폭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네. 그래서 바벨론 포도주를 오류를 버리고 진리만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거예요. 결국. 예, 그러니까 진리와 오류의 싸움이에요. 결국. 그리고 진리를 취할 때는 그나마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진리대로 살 때. 그죠?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순수한 포도주도 가만히 놔두면 발효가 돼. 가만히 놔둘 때. 그거를 흐른다기보다는 그거를 마시고 그거를 저거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기만 하면 행동하지 않고 진리대로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그것도 바벨론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것도. 네. 그래서 머리만 큰 그게 되는 거예요. 머리만, 지식만 큰. 그러면 또 그것도 저주가 되는 거야. 그렇게 술에 완전히 다 비견되는 거예요. 그 포도즙에서 술이 되고 가만히 놔둘 때 그렇게 되잖아요.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도주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만을 진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던 그런 제어하고 있는 그런 우리 본능들. 바벨론 올포는 그거 다 폭발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창피해 그냥. 폭발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벨론의 포도주에 은근히 그걸 괜히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다가 내가 언제 내가 감추어 두고 있던 그게 폭발해가지고 내 본 얼굴이 본 모습이 본 형상이 드러날 줄 모른다는 거죠. 네. 중에 나 3번까지 참았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참은 게 참은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마음속에서 그걸 없애지 않으면 그걸 없애달라고 강구하지 않으면 그건 언젠가 폭발할 거고. 그래서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뿌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뽑을 때 그런데 그걸 제약의 뿌리가 너무 우리의 그 마음과 거기에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몰라. 그거 아세요? 그거 나무 뿌리 뽑을 때 두두두두둑 해가지고 뽑힐 때 그거 다 털리는 거. 그러니까 그 제약의 뿌리를 뽑는 기분이 마치 내 심장이 터져나가는 그런 그렇죠. 그런 거에 그런 고통을 수반하거나 그런 점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뽑고 야 그만 뽑아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처음 듣는 분 계신데 제가 중국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제 안에 그런 게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중학생 애가 제가 거기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 선교하는 거 배우러 온 중학생 여자애가 한참 어리잖아요, 저보다. 몇 살이 어려? 거의 20살 넘게 어린데 중학생 애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찬미를 노래를 못 불러요. 근데 저는 즐거워서 찬미를 흥얼거리고 있었어. 근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해? 나 찬미 즐거운데 하는데 걔가 완전히 딱 돌아버렸어. 그거에 제 노래를 얼마나 못 불렀으면 돌아버렸어. 그래서 그만하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야. 걔도 제정신은 아니죠. 근데 갑자기 저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노래 부르는데 그만 좀 하세요! 막 성질을 막 확 부리는 거야. 근데 솔직히 걔가 잘못했죠. 근데 그때 감히 네가 네 따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 그게 정신이 딱 들면서 이 가슴에 제가 알지도 못했던 그렇지. 철창 같은 게 위로 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화를 못 냈어. 왜 못 냈냐면 그게 이제 안 올라왔다는 걸 몰랐으면 화를 냈을 텐데 깜짝 놀란 거죠. 어? 뭐야 이거? 그렇지. 진짜 뭐 철창 같은 양은 게 가슴에 팍 치고 나는 게 여기가 쾅 하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올라오니까 저는 살면서 그 나이에 살면서 제 안에 그런 게 존재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럼 소가 있다니까. 아기 키즈 소가 이러고 있다가 네. 너무나 아프더라고. 갑자기 너무 아프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가슴 소리가 팍 치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게 제 뿌리인가 보다. 뿌리죠. 예. 분노의 용의 분노구나. 이게 용의 분노. 내 안에 존재하는 용의 그 분노가 여기 있었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때 이게 저도 할 수 있잖아요. 막 너 인연아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지 않고 이게 내 안에 존재하는 악이 여기 있었구나. 깜짝 놀란 거지. 걔가 나에게 알려준 거지. 그 사실을.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내가 쟤구나. 그래서 이거를 싹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 생각이 속으로 얘기하니까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근데 이게 희한하게 예수님한테 저 이걸 죽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거짓말처럼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러고서는 침착하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30분에 걔가 와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눈물 나더라고. 근데 진짜 그게 있어요. 안 찔러 뿐이야. 안 찔렀을 뿐이야.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걔한테 사실 지나고 나서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걔가 저를 되게 열받게 했지만 제가 저를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제 마음대로 막 드러내고 저를 거듭났어요. 그러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셨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용의 분노 같은 그런 철창 같은 그런 내 자아가 막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저 옛날에 그거 생각나는 게 저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뻣뻣하면 어디
나가서 돈 다 쓰고 오셔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그때 저 어머니가 가슴이 답답했다 그랬거든요. 분노 때문에 자기가 시큰 막 고생해서 돈 모은 거 홀랑 날려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가슴이 막 죽을 것 같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도 그런 비슷한 그런 게 있었던 거야. 분노, 그렇죠. 용의 분노. 예?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용의 분노.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무서워하죠. 왜냐면 그거 뿌리 뽑으면 내가 그게 이제 바벨론 포도주를 계속 마시다 보면 그게 폭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의 분노가 폭발하면 너 짐승이네? 짐승의 표 이마에 탁! 너 짐승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막 받기 싫어요 뭐 이런 것보다도 네가 짐승이 우리가 짐승이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변환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씻어내서 그 짐승이란 걸 없애지 않았으니까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큰 깨달음. 근데 그렇다고 그걸 깨달음하고 그 당시에 사라졌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있어. 뿌리가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제가 되게 우울했었어요. 우울했었어.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걸 왜 자꾸 꿈틀거릴까? 살아있는 한 그것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게 당연스럽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해요. 예, 우리 누구 있고 너도 있어 나도 있어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결해 주실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용의 분노나 그런 용의 그 제약의 뿌리를 그걸 뿌리 뽑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의 신의 복이 나와야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제약의 뿌리를 뽑는 그게 있는데 그게 세치천사의 기별이에요. 네, 자르는데 뿌리를 안 뽑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뿌리 뽑는 게 세치천사의 기별이에요, 사실. 그 예언적으로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게 뿌리 뽑혀요. 도가니 속에서 연단해서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예정돼 있어요. 그게 그랬는데 그거를 그때 내가 믿음으로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꺼진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처럼 하나님 우리 책임지신다는 거죠. 던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근데 일요일명령이 그런 풀무뿌리를 도가니래 네.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죠. 그거가 일요일명령으로 우리 앞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네. 그거예요. 거기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다 해야 돼. 네.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지금은 안 뽑혀요. 왜냐하면 수사님을 죽음에 몰아 넣어야지만 뽑히기 때문에 죽음에 몰아 넣어 생활에서 자아를 분리한 연습을 하다가 그때 가서 죽음이 앞당겨 오니까 자아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면 너 나만 믿고 따라와. 그게 믿음으로 하면 의예요. 믿음으로 하면 의예요. 믿음으로 죽음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은혜가 안 끝났어도 기별 전환자는 은혜의 시가 끝났잖아요. 몸이 이제 완전히 그냥 불멸의 몸이 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제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11시 분은 또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환란을 필요가 없거든. 많이 결정이 됐잖아요. 구원 받았고. 그런데 왜 환란을 당하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모든 것을 통과 못해요. 신성의 사용은 안 했지만 신성 때문에 이 고난을 극복했다는 얘기 쉽게다는 말. 그러면 우리도 이미 거룩한 자가 됐잖아, 완전히. 신성이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되었어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 사람들 심판을 끝나서 도말이 됐는데 왜 환란을 통과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신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미 죄가 도말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가 도말되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그 환란을
통과 못해요. 아니 제가 아니 지금은 제 뭐냐면 제가 완전히 도망갔더라도 지금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그 찌꺼기를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뭐 했어요. 그 환란 통과 못한다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늦은 비 받으면은 왜 늦은 비가 환란 통과하냐면 늦은 비 받으면 우리가 신성의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실어줘서 네, 맞아요. 우리가 제가 완전히 도말되었어도 찌꺼기가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보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찌꺼기를 아주 소멸시키는 거 환란을 통해서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이게 14만 4천에는 예.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그렇죠. 그 하나 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존재인데 대단하죠. 그냥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 불면의 몸이 되지만 그냥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영적인 수준이 천사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살아서 구원은 14만 4천은 천사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 더 대접.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왕이 된다는 얘기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부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내 14만 4천은. 그런데 한 지역을 떼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민들은 분란이 없어요. 다 알든 보았거든. 예. 이 사람은 그런 자기,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 진짜 하나님처럼 되지. 신성은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적이 예수님이 오류를 마시고 있는 인류에게 진리란 그 음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짐승의 성질을 없애고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예표하였다. 감사하죠. 그 미리 보여주신다고요. 아니 문자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없냐. 그래서 인자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거를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모든 국면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 갈릴리 해변인가? 거기서 그 하실 때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뒤에서 엄청 많이 왔거든요. 5,000명이 모일 때인가? 하여튼 그때인데 5,000명을 막 먹이셨잖아요. 3,000명인지 5,000명인지 그때 헷갈리는데 그때 떡을 먹이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하냐면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 많이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시키려고 그래요. 거기다 그때 야 이거 완전 우리의 물주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신난 제자가 유다였잖아요. 베드로하고 왕 되신다, 인재 되신다, 국민의 지.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제자를 건너가게 하시거든요. 물 건너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가기 싫은 거야. 벌써 예수님 왕 추대되기 전인데. 그래서 억지로 건너가니까 건너갔죠. 그 다음날 또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뭐냐면 어제 먹고 배부른 고로 날 찾아왔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예? 근데 먹는 거를 갖고 지금 그런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냐.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어찌 저 사람이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딱 육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많이 떠났다 근데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날 다 떠나. 거의 다 떠나. 그래서 다 떠나고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가 어찌 떠나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떠날 때 떠난다고 하는 그 성경절이 요한복음 6장 66절이야. 63절과 내가 66절. 아니 66절은 그 말을 듣고 떠난다고요. 네. 6장 10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단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영원히 떠난 거예요. 666.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이네 영원히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짐승의 표지. 666. 구원을 잃어버린다.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구나. 666이 우연이 아니죠, 이게. 뭐 숫자가 우연히 아니라. 여기서 진짜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근데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그 시대소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일부러. 예수님께서 일부러 두부 자르듯이 잘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자들도 막 사람 보니까 흥분한 거예요. 그죠? 흥분했잖아요. 예수님 왕 되신다. 사람들이 자꾸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걸 한번 준 게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야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게 나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너는 생명을 위한 말씀을 찾아야지 먹는 거 찾아오면 안 된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에 자꾸 돈 때문에 따라오거나 먹는 것 때문에 따라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더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그럴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것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설교의 말씀이 영혼의 그 양식인데 그 어려운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알아들으니까 살과 피를 코 어떻게 먹어? 식인종이야? 떠나버린 거죠. 미쳤구나. 떠났구나. 딱 떠나요. 그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왜 그러시냐면 제자들까지 그 분위기 휘말려가지고 물들으면 제자들이 세우려는 초대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소망에 보면 제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제자들이 가끔 그러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딱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다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엄청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던 거예요. 어려운 말을 딱 던지니까 그걸 왜요? 양식 중에 어떤 양식 던진 거예요? 단단한 음식 양식을 딱 던져버린 거예요. 씹어 먹어볼래? 못 먹어. 이빨 아파서. 다 떠나는 거예요. 떡을 많이 5,000명을 먹이신 거는 그게 무슨 의미세요? 상징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예요? 5,000명 먹이신 게 그게 상징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그걸 뭐냐면 그게 사마리아 여인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똑같은 예시예요. 우물가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 하니까 네가 지금 물을 주려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막 돌려가면서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그거를 샘물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라니까 그 물을 저희한테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에게는 그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이 계속 끝도 없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12광준이나 남을 정도로 무한히 나왔잖아요. 무한히. 말씀의 떡이 그렇게 무한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영생하는 나오는 샘물을 주겠다. 그게 끝없이 나오는 떡을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말씀, 로고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떡으로 5,000명의 떡을 먹인 그 떡과 똑같은 개념이죠. 그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영원히 가라지 않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예수님 영접하면. 말씀 영접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 본 거, 둘째 본 거 틀리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지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과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바벨론 포도주 우리를 버리고 생명의 포도즙을 마셔서 우리의 있는 본능을 그 죄를 뽑고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자. 결혼하게 된다. 네. 어쨌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먹다 보면. 지성소도 진리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과 결혼을 강조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과 결혼하게 만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라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 말씀이라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먹고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물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새 하루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각자 있는 곳에서 연구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물을 저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류의 바벨론의 포도주의 오류를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로 저희를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순수한 진리로, 또 그 진리를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